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잠깐 나누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대학 교수님, 아니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중직자 혹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한 사람, 또 순결한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 평일날 제가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또 제 아들, 딸 쌍둥이가 아빠 왔다고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 36개월도 그때 안 됐을 때였는데 제 아들이 말도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 더 못하는 말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교회 갔다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지.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물론 모르시겠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 만났어? 이러는 겁니다. 그 꼬마애도 아니죠. 그 어린애가, 그 애기가 저한테 하나님 만났어? 어디서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앉혀놓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거든요. 그저 엄마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이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이 다인 아이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너무 바쁜 날이면은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도 했는데 교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교회에서 다들 하나님 만나셨나요? 네, 만나셨을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배워볼 만한 사람은요,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짧은 문장에 그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납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또 거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장애 중에서 가장 불편한 장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디메오가 부자였다면 그냥 집에만 있었을 텐데 그가 거지로 사람들 앞에 섰다는 것은 그의 집안도 그렇게 보잘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바디메오 한번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앞 못 보는 거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요즘에는 거지라는 말도 잘 쓰이지 않을 만큼 사실 이 거지를 보기 힘든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에 나가면 거지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지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가 사람에게 이런 말 하기 참 싫지만 더럽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행색도 꾀죄죄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배우고 또 경험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힘들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누울 집이 있고 적어도 밥은 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나름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마음의 벽을 쌓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건 없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은 없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바디메오는 전혀 배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만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낮고 또 연약하고 또 비천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바디메오를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요, 여리고성 그 길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길목, 그곳이 그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삶의 자리라고 해봤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엎드리거나 아니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 넓이가 그의 삶의 자리였고 또 그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귀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정말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일 성문 앞에 왔다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또 자기를 놀리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전하는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소문에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관심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 시대상이 담겨 있죠. 성 길목에 앉아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문을 듣는 바디메오는 아마 그 누구보다 많은 이 소문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소문들을 통해서 직접 가지는 못해도 또 보지는 못해도 그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이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을 들어보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구세주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같이 눈 못 보는 자를 눈 뜨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 구원자라고 할까? 아픈 사람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해주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마음들은 이제 사모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꼭 만나고 싶다. 이분을 만나면 내 눈이 뜨여질 거야 라는 확신도 그의 마음에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귀에 익숙한 이름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라는 말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안테나 다들 아시죠? 안테나. 지금은 이제 TV에 안테나가 없지만 예전에는 TV에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이 안테나는 모든 그 소리와 모든 주파수를 잡지 못합니다. 필요한 소리와 필요한 주파수만 이제 잡아내는 것이 안테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안테나 역시 이 관심이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한 거에만 이제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성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공에만 안테나가 따라갑니다. 먹고 노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먹고 노는 것에만 이 귀가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영혼의 안테나는 다름 아닌 예수라는 그 사람의, 그 인물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여리고라는 성은요, 어떤 성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하와이 같이 큰 휴양지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또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소음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듣고 보는 이 수많은 정보는 여리고 성문에서 바디메오가 듣던 정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핸드폰이나 또 TV를 통해서 뉴스를 봅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됐는지, 주식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건강에는 뭐가 좋다더라, 어디가 맛있다더라,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어젯밤에 졌다 이겼다,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연애 등등 정말 수많은 정보와 또 소문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이 정말 이 심장을 꿰뚫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요? 만약 이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나 또 영혼의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테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 직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든,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이 주님의 이름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그 영혼의 주파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이 또 너무나 익숙해서 가사를 다 외웠던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하고 또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음성에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소리를 쳤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쪽에 계신지 저쪽에 계신지 아니면은 이미 지나가셨는지 그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한 번만 소리 질렀을까요? 네,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훨씬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래, 저 사람이 기적을 보이는 그 사람이래, 이렇게 서로 소근소근대며 웅성거릴 뿐 그 누구도 바디메오처럼 소리 질러서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외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재밌지 않나요?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이 바디메오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48절을 보면 어디서 거지가 시끄럽게 떠드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이 바디메오의 절박한 외침이 주님을 멈추게 합니다. 주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자 이 바디메오는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당시에 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냥 이렇게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할 때는 이 바닥에 깔고 앉는 자리이고 이 밤에는 이 겉옷을 덮고 잠을 잡니다. 이 옷이나 많았을까요? 이 거지인 바디메오가 가진 옷이라고는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 한 벌뿐입니다. 그런 그가 이 자신의 모든 소유인 이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또 현재의 삶,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겉옷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수십 년간 쌓아온 이 사회적 지위와 또 체면이라는 겉옷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를 버는데 하는 마음에 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막는 그 교만의 겉옷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의 그 과거의 상처와 또 실패로 만들어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는 이 자기 연민의 겉옷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 라며 스스로를 올가매면서 이 새로운 변화를 주시려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이 습관 또한 우리의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쌓아온 이 직분과 또 봉사라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정작 바디메오와 같은 이 간절함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든, 그것이 바로 가장 두꺼운 겉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우리를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뛰어서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일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제 아들이, 제 딸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기도와 또 수많은 바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여유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제 아들과 딸이 자라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대답은 좀 더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도 아주 본질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앞을 보는 것이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실명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영혼의 눈이 뜨인 것이죠. 이제껏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의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이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의 눈이 뜨어졌다가 아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변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이 변했습니다. 눈이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눈이 뜨게 된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깔보던 이 짐승만도 못하던 그의 그 인생이 눈먼 거지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떤 자격이나 또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며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봐달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인생 그 자체를 바꾸신 것이죠.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봐주시면 좋겠나요? 제가요,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봉사도 참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도 정말 잘 도와줍니다. 저 참 잘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 물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거덕과 같이 나를 두르고 있는 나의 행함이나 신앙의 모습, 삶의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없으면 제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신앙의 경력이나 신앙의 연수나 직분, 나이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결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그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눈먼 거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영혼의 안테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침내 자신을 부르는 그 구원의 소리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안테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둘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이자 또 마지막이었던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를 주저앉히는 세상의 소리와 또 내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낡은 겉옷은 무엇인가요? 이 세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본질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에 먹을 것이나 돈, 이러한 그 눈앞에 놓인 문제가 아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라는
구원을 향한 가장 정직하고도 또 절박한 갈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문제의 근원인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또 바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뜨는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제자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또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끝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기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바디메오가 보여준 그러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안테나를 주님께 맞추고 또 세상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그 남은 모든 생애를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기쁜 삶, 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